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을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침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촌이에요, 사촌. 예수님과의 6개월 빠른 형이죠, 사촌 형.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렇게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잘 살다가 그 유배 마지막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유배를 했겠어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배 생활 곳에서 요한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써서 많은 우리 성경 완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 어떤 모습이 될지 그 미래도 알 수 있도록 참 좋은 말씀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서, 요한이 쓴 이 모든 책들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어야 되고 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공부를 하면 아주 좋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를 볼 건데요. 그 요한일서 중에서 3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일서는요, 요한의 첫 번째 일반 서신이다. 그 무엇을 뜻하냐? 요한 복음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일반 서신이 아니죠. 일반 서신은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라면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일을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요한이겠죠. 그리고 기록한 시기는 AD 90년경, 90년경, 뭐 96년경이라고 아니 6년도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성경 신약이 완성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90년도 말에 AD 90년도 말에 성경 신약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요한이 다 이렇게 세 개를 다 요한 복음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다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수신자는 신약 성도,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 믿는 사람들이 꼭 보셔야 되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요, 하나님의 교제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목표를 두시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목표를 두시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가오는 삶, 앞으로 오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세상이고 지금 있는 세상은 임시적인 세상, 그냥 없어질 세상, 임시적으로 있다가 이제 영원히 없어질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1번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지금 탄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또 탄압이 심했겠죠. 그래서 이 책도 분명히 몰래 이렇게 전달됐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탄압이 아주 심한 이 세상에서 지금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탄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잡혀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봐도 그래서 싹 와닿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뭐 저 잘 살고 성경적으로 산다고 말만 해도 뭐 잘 살기 때문에 그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으로 비춰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는 성도들의 기쁨이 있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냐면 항상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성령님이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탄압이 자꾸 오고 핍박이 오면 우리가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압과 핍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옛날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이 더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이단 교리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단이 판을 쳤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단 교리는 이때도 굉장히 컸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믿는 영지주의가 있었다.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쓸데없는 이 죄 많은 육신으로 올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못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물이거든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헌물이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양이 돼줘야 되거든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한 번 속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육신적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어떤 게 지금 판을 치고 있냐면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구원 예정론. 구원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꼭 이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의 구원까지도 어떻게 네가 그걸 네가 정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라고 해서 꼭 대단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주권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구원 받을 사람 다 정해놓고 네가 어떻게 믿건 믿지 않건 그냥 다 된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원해도 구원 못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운명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에도 이단 교리는 항상 있다. 4번 보시면 죄 안에 빠져 살면서 믿는 성도로 말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은 이것이 중점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죄 안에서 있으면 안 돼요. 죄에서 언젠가 나와셔야 됩니다. 죄 안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오늘날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은 이 기독교가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물어보면 다 예수님 믿어요. 다 그래요. 근데 삶을 보면요. 다 동성애자예요. 삶을 보면 다 죄 속에 있어요. 아주 타락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어요. 다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논박을 했다.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또 이단처럼 이렇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 따위는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부인을 걔네들 해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대요. 구원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면 안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졸립나요? 왜 시작부터 다 눈이 무겁습니다. 좀 어깨를 좀 피시고 어깨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피시고 시작부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장기전 오늘 10페이지입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성경 구절도 3장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거는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졸려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우리 지침서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꼭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됨을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성도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양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 요거에서 보면 아들들이라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합니까? 딸은 없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서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man이라고 하면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될 수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 성별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둔 게 아니라 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로. 왜냐하면 이따도 나오지만 교회 그러면 교회가 다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다 신부란 말이죠. 모든 성도는 다 신부예요. 그럼 여자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아들이라 나있고 어떤 건 신부라고 나왔듯이 큰 의미가 없다. 성별에 이렇게 구분 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이제 올라가면 우리는 성별이 필요 없어집니다. 다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으로 입양된다. 2번은 보시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삼성회장의 아들이라면 삼성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아들이 자식이라면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돈 쓰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야 되고 또 돈도 써야 되고 또 그 돈도 잘 불려서 더 대대로 부자로 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의 아들은 7, 80년만 잘 삽니다. 7, 80년은 잘 살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잘 산다.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7, 80년 잘 살겠습니까? 100년 잘 살겠습니까?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7, 80년 고르시겠어요? 100년 고르시겠어요? 정윤군, 어떤 거 고를래요? 100년 고르죠. 7, 80년 고르겠어요? 1000년 고르겠어요? 잘 산다는 가정하에 예, 1000년, 만년, 어떤 거 고르겠어요? 만년, 10만 년. 10만 년. 왜 이렇게 하냐면 영원이라고 말하면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만 이렇게 영원도 훨씬 못 미치는 이 만년만 10만 년만 돼도 당연히 우리 꼬마 아이들도 70, 80년보다 더 낫다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아들이 된 자만이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이 된다는 거고 그것은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투자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영원한 곳에 투자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 왜 하십니까? 투자 지금 당장 잘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미래를 위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식 위해서 사교육을 비로 엄청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잘 산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죽을 등 살아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영원한 세상의 이 성경은
참 진리고 참 믿음이고 진정한 것으로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6번 모든 것을 다 누린 것 같은 삼성 회장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 1장 2, 3절을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와중에 70년, 80년 재밌었을 때도 있었고 즐거웠을 때도 있고 좋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지나고 나면 그냥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인생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덧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 다 덧없어. 그래 그러게 자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이 해 안에서 이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유익해요? 영원하지도 않은데 다 임시적인 거고 다 아주 그냥 70년 80년 끝이에요. 그 이유는. 근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100세 인생 120세 인생 자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미디어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늦추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꾸 조금 더 살라고 더 살아봤자 그게 끝이 있는 건데 그런 데에서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구원받은 성도도 모른다. 여기에 보면 메인 verse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대접을 못해요. 성도들을 막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삼성회장 8번 보면 삼성회장은 아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인정 못 받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를 상속받는데 그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9번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번영복음을 갖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번영복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번영복음이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번영복음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잘 살면 안 됩니까? 잘 살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살면 못 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더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목표도 아니고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부수적으로 그런 부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부가 세상의 기준의 부는 아니겠지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말씀대로 살면 술, 담배 안 하죠. 근데 지출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큰 사람들한테 멋내려고 그런 빚을 져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데 크게 아주 잘 살 필요도 없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거는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절 했는데 눈이 무거우면 눈꺼풀이 무거우면 큰일 났어요. 좀 졸리면 뒤에 가서 좀 서 있어요. 2절 여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들이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설교는 잘해서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의 교리인지는 그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구절만 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설교를 하면 그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주된 것입니다. 제 의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기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누구한테 준 거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준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적용을 누구한테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믿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칭의 구원된 거예요? 된 거죠. 칭의 구원된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 번 더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영화 구원이래요. 그래서 영어는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영화 glorification. 근데 이 구원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직 우리가 성화 과정인데 영화 구원은 아직 안 나타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화 구원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구원 받고 나면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저는 이때가 너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으셔도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죄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걸 꾹꾹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유혹이 오지가 않아요. 완벽한 몸이기 때문에 조성.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막 벽도 막 통과하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순간 이동도 하고 예전에 공중으로 강림을 하셨잖아요. 그 하늘로 강림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날라도 다니고 막 그래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물 위에 걷고 막 그러셨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구원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천사들처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만화가 영화가 돼서 인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벨스에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희망을 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슈퍼맨 보고 나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돗자리 아니고 그 보자기죠. 보자기 목에다 메고 날아다니고 엄청 많이 했어요. 옥상에서 진짜 뛰어내렸다는 애들도 있고 별의별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자기 목에 메고 이렇게 슈퍼히어로 돼가지고 하는 거는 대대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희 딸들도 그걸 좋아하니까 보니까 되게 없어요. 그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그 마음,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초능력도 있고 좀 공중도 날르고 싶고 특별한 좀 스페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참 누가 줬는지 그거 참 의심이 돼요. 아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런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자 하는 마음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화 구원 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슈퍼히어로처럼. 근데 그건 언제 내냐? 구원 받은 영화 구원 이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과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실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탱해주는 또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구할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구할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성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구원 이후에는 천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보다 더 위에 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지배를 할 거고 통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들이고 그다음에 천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짜 이 구원받았다는 게 별거 아닌데 그곳에서는 대단하게 된다. 이거를 알고 자꾸 성경은 말하고 투자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각을 가지고 있고 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꼬마 여자아이들 특히나 꼬마 여자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꿈꾸면서 미래 신랑을 기다려요. 저희 딸들이 그래요. 맨날 심심 뭐 기회만 되면 공주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저기 결혼식 그것도 한번 흉내내고 별의별 걸 한테 예쁜 옷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여자애들은 똑같습니다. 송영님은 남자 둘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이 여자애들 있는 집안은 다 압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여자아이들에게는 이 백마탄 왕자님의 판타지가 있어요. 그잖아요. 여자들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의 판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판타지는 우리가 뭐 모든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뭐 공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 보면 우리가 그 속박에 있는데 무슨 속박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딱 구해주는 거예요. 구출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막 그 힘든 와정에 있다가 백마탄 왕자님이 딱 와서 딱 구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 이야기가 누가 줬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그런 판타지를 집어넣었을까? 그것도 재밌어요. 그럼 성경 한번 보도록 해요. 그 판타지를 누가 집어넣었는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부리더라. 그분의 의로우신 편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흰말 타신 분이 누구시라고 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흰말 타신 분이 백마 타신 왕자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백마탄 왕자님 판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지금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 판타지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영화 구원 받을 때 우리가 딱 그렇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하고 지금 아까 본 본문은 아마게돈 전쟁 때 있는 얘기예요. 아마게돈 전쟁 때 유대인들을 이제 양과 염소를 양과 염소 심판이 오기 직전에 그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그들을 다 전쟁에 승리를 하실 겁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죠? 신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랑이 순결한 것처럼 신부도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기준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음행은 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음행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순결해야 된다. 그걸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사역자들만, 목사라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참 문제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도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만 가르쳐요? 그냥 헌금 잘 내고 교회에 와서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 와서 봉사 잘하고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도 너네 세상의 부자가 돼. 성공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주된 설교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의 주된 설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봐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 틀리다. 우리하고는 틀리다. 뭔가가 있다. 쟤네들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진리를 찾아오게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서 큰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로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죄를 조사하려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의문을 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왜 차이가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당신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인은 율법 기준. 근데 사람들이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법을 기준해서 안 하죠. 여기에서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죄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감옥 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잘만 똑똑하시면 죄인이면서 감옥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여기 죄인이 아니신 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했어요. 한 번 거짓말해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있죠? 안 했다고 하면 오늘 거짓말 또 하신 거예요. 안 했어요. 네, 또 거짓말했어요. 정영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딱 주장을 하잖아요. 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교회는 죄인을 만든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본 것 중에 어떤 사람들.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을 하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 죄인이면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하다. 그런다고 여기가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 속에 계속 살면 된다고니까 되지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파 교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구원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이루신 것 같이 이루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예, 마귀들은 자꾸 죄 지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본인의 자식들한테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마귀의 사역이 죄 짓는 거야. 우리는 죄 짓는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질서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혼란, 혼동을 주는 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주대로 주가 요즘 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흔들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게 혼동을 시켜놨어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1%도 안 되는 트랜스젠더 때문에 지금 이슈가 아주 크게 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을 자기가 정하는, 자기의 성별을 자기가 정하고 화장실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아니래요. 시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지금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자들이나 하고 아이들이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가 자꾸 이런 것들을 범행을 만드는 게 이게 마귀들의 사역이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트랜스젠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나한테 뭐 크게 뭐 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금 속고 있다, 세상에. 지금 9절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만 크리스천이라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여기에서 의를 행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는 거. 그래 말로만,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무늬만 기독교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의도 행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왜 죽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기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죄를 진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게 시청각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니네들 죄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꼭 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물이 죽어준 거예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동물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거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도 이렇게 죄가 없는 이제 어린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렇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걸 딱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 걸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려고. 근데 여기에서 가인은 뭘 갖고 왔어요? 자기가 농사진 맛있는 열매를 갖고 와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뭐 쓸데없이 동물 기름 갖고 왔죠. 뭐예요? 쓸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준점이 누구한테 되냐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준 거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걸 보여주려고 그때부터 시청각 자료로 계속 해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기준점을 파괴하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지옥 만드신 분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뭐 자기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기고 그게 가인과 같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티가 나니까 잘한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티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더 싫어해요.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살아봐요. 그들은 그러면 저 사람 왜 거룩하게 살아?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술 담배 하니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오늘날 부부 싸움의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술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술 마셔서 꼭 일어나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오늘날 영화, TV 같은 거 미디어 보면 이렇게 뭐 담배 피면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근데 술은 그냥 큰 컵으로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보면 TV에. 술 마시는 게 자랑이에요, 오늘날. 근데 폭력 사고의 80%가 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술 마시고 사람 죽이면 감형해서 5년밖에 안 받는다는 거.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을 티가 나니까 미워한다 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사회에게 관용을 계속 호의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관용, 우리도 똑같이 차별화하지 않고 바라봐라.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그들은 기독교한테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는 너는 나쁜 놈들. 기독교는 와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들이. 그들은 관용을 원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관용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갑질을 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예요. 오늘 역사를 이렇게 천주교를 예전에는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여지까지도 갑질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핍박받았지.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3장 14절 15절 읽도록 해서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하리라 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네, 여기에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기준이 높아졌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근데 미워하는 기준이 좀 애매해요. 얼마나 미워해야지 되는가. 근데 그 다음 절에 나왔어요. 다음 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보면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그리고 그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필요로 하면 채워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줄 알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자꾸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하는 거고, 진짜 기독교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 이렇게 형제들 궁핍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은 겁니다. 20절 보시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사람들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 느껴본 적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을 만든 더 큰 분이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그 어떻게 들어있어요? 동물의 양심의 가책 들어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초식할래.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육식하던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은 누가 넣어줬냐? 창조자가 넣어준 거예요. 그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탈을 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21절 22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교육 받았기 때문에, 진화 교육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진화 교육 받았는데 그들의 양심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동물에서 나왔는데, 짐승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양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문제다. 마지막,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서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게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쭉 우리가 보면 영화 구원 받을 사람이다. 우리 칭의 받고 지금 청어 과정 가지 않냐. 이제 앞으로 우리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영화 구원 받을 거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면. 그럼 그때까지는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본이 보이고, 세상한테 본이 보이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야. 그럼 너 영원히 살 거야. 너네 예수님 오시면 영화 구원 받아서. 그때까지 본이 되어라.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알려라. 복음을 전해라.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 보세요.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누가 더 돈 많이 먹을까? 그거 하고, 누가 더 어떻게 더 권력 더 차지할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냐 이거죠. 아니다.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 말고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얘기하고, 우리가 더 용기 주고, 우리 한 주 동안 또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이게 용기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도 그랬잖아요. 영화 구원 받기 전에는 죄를 가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요.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